우리 이 시간 진설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좀 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성소로 들어왔어요. 바깥들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지요?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과 물두멍. 이 성막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이거 다 소화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막이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게 이제 바깥들이고 성소로 들어오면 성소에 3개의 기구가 있어요. 뭐뭐뭐가 있었죠? 오른쪽에는 떡상? 예,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 예, 그거 3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안에 가면 이제 법궤, 신소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등잔대를 했습니다. 근데 등잔대가 너무 중요한 게 많았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렇게 1년이 지난 듯 생각이 전혀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등잔대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는 일단 이 성막 전체는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성막의 문부터 휘장부터 앙장부터 테두리부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떡상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등대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깜깜한 성소로 들어갔을 때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짜 1월 중순이다 보니까 굉장히 깜깜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오시기 싫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굉장히 깜깜한데 오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어둠이고요. 우리도 예수의 빛이 없으면 진짜 금방 어둠이 돼요. 그렇죠? 이 깜깜한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신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중앙에 하나가 있었고 양 옆으로 3줄기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림에 진짜 소질이 없어서 등잔대가 이렇게 이제 총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줄기로부터 다 연결돼 있었잖아요. 6개가.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여기다 부으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도록. 그래서 이것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허리 가운데서 나온 교회, 성도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시며. 그렇죠? 그래서 중앙의 줄기에서 6개 가지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허리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 6개의 등잔은 가운데 등잔에 붙어서 가운데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 진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정말 그러합니다. 이것이 등잔대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운데 등잔대에 붙여서 이 기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받은 십자가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로부터 우리가 기름을 공급받고 예수로부터 좋은 것을 부여받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셨어요? 예, 아멘. 예, 3일 동안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사셨어요? 예,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빛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기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금등대의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 이 금등대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고 언제나 빛이 비춰주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어야 돼. 언제나 신앙은 현재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앞으로는 분명히 장차 올 모든 일들, 핍박의 날이 있어요. 진짜 핍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앞에도 그런 핍박들이 정말 있을 텐데 이것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진짜 핍박이 시작되면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때가 왔구나 하고 지금보다 더 정신 막 차리실 것 같아. 그렇죠? 지금 풀어져 있다가는 장차 올 그 일을 피할 길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 현재형이다. 신앙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근데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늘 깨어 있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은 반드시 성막에서 계속 간검, 계속 보살피고 살피어 검사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지를 언제나 살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나는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부르기가 싫다. 수요일에 와야 되는데 오기가 귀찮다. 10.89예요. 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렇고 목회자가 제대로 못 전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무슨 말씀이든 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얻을 게 있어. 주님 말씀인데 그쵸? 근데 저는 진짜 설교자가 은혜 받을 게 없으면 그냥 본문 말씀에 너무 은혜롭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했는데 전혀 이게 기도할 맛이 안 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금방 내 영적 상태는 금방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하신 말씀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거 진짜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빛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빛이 어둡고 꺼져가는지를 정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 기름이 공급돼서 타는 것이 이 등잔대다. 촛불이 아니고 기름 등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 기름이 부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봤더니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그랬어요. 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진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저는 진짜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예배 때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감동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오고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늘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똥을 제거해야 돼요. 등잔대에 불을 붙이다 보면 자꾸 그을음이 생기고 불똥이 오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소욕들, 이거 제거돼야 돼. 같이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받고 육신의 정욕은 제어하고, 그죠?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 밖에 불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오로지 등잔대만 나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차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떡상인데요. 떡상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막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막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좀 답답해요. 이게 너무 이게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걸 한번 여러분이 소화하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 여기 진짜 너무 깊은 그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게 성막이거든요. 예, 좀 그걸 좀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떡상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떡상 이렇게 생겼어요. 저런 고리는 이제 다 이동식 생활이잖아요. 지금 계속 성막은.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들 수 있도록 저렇게 있는 것이고, 이렇게 떡들이 떨어지지 말라고 저 위에 이제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밑에 잘 안 보이는데 6개씩이에요. 6개. 떡이 6개가 이렇게 6개씩 올려져 있고, 이제 이 떡상의 부속 기구로, 주님께서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냐요. 붙는 잔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서 떡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떡상 위에다가 포도주를 같이 전제로 부어드렸던 것으로 보이고, 저 위에 있는 2컵 같은 것은 이제 유향 그릇이에요. 유향을 또 이제 위에 올려놓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등잔대랑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떡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떡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등잔대로 보여주셨는데, 또한 나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 떡,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성경 역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준 게 무엇이죠? 뭐죠? 만나. 그죠?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어서 우리가 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이 그 말씀이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예전에는 떡집이라는 뜻이죠.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이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떡의 집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역사 가운데 먼저 보이시고 그것을 다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나를 먹어야 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그 함께 있었던 그 관제로 부어드린 포도주와 함께 떡과 포도주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저는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딱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두운 성소에 예수가 빛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잖아요. 근데 또 오른쪽에 봤더니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근데 성경에요. 상은 무엇을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왜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우해 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무비보셋을 대우하면서 진짜 무비보셋을 대우할 이유가 없는데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을 베풀어 함께 먹게 한다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5절에서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 위에 차려놓으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찬송 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로다. 누구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한 영광. 은혜로 내가 주님 얼굴을 배울 때 내가 누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로 만족이 되시겠어요? 아멘. 그걸로 만족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상 안 해주셔도 사기당한 돈 하나도 못 찾게 하셔도 그쵸? 내 삶의 내가 누릴 은혜는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까 이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 같고. 근데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니 이러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께 받아 누릴 은혜는 예수밖에 없는데 이게 최고잖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박한 식물 같아. 재미없고 싫고 지겹고 그쵸?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진설병의 규례에 보면요. 레위기 2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읽고 먼저 왔어야 되는데 그냥 나올 때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네, 이 진설병은요 안식일마다 갈게 되어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갈고 그러니까 갈아서 이제 다 오래된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새 떡을 안식일마다 갈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마다 새 것을 올려놓았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이것이요 우리 가운데 늘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우리 가운데 그죠? 마치 새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묵은 떡이 돼요. 묵은 떡이. 만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날분만 먹었어야지 이 어제 거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날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사모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안 그러면 묵은 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교체하라고 했는데 사실 시작적으로는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매일매일 새 것으로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주일마다 최소한 우리가 매일은 안 되더라도 주일마다 새로운 역성과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우리가 부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저도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하면서 저도 새로우시고 여러분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게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묵은 떡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맨날 드린 예배 또 드리고 똑같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성으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수요 예배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위해서 좀 중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놓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그게 레위기 24장 9절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 이 떡을 누가 먹었다고요? 제사장.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모르니까 제사장들은 좋겠다. 그죠?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니. 근데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데 성경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었죠. 우리 계열에. 그쵸? 네. 배웠죠?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있었고 우리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우리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이. 그쵸? 다윗이 먹었잖아요.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때 이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은데 원래 다윗은 먹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마태복음에서 풀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도피 생활 중에서 먹었거든요. 그 떡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윗이. 왕같은 제사장이 그 떡을 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열에 멜기세덱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이 진설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이 떡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떡과 포도주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계열로서 이 떡을 먹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떡을 먹는다. 성경에서 먹는다는 게 의미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또 많이 했지만 먹는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출애굽기에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먹는다. 만나를 먹는다. 진사병을 먹는다. 그 먹는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네, 친밀한 교제. 성경에서 먹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친밀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근데 제사장은 이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 떡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랑 교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친밀하게.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이었나요? 한 2, 3년 전에 그 왜 제임스 아버지 그 강요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번에도 오시거든요. 이제 2월 말에 오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게 저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때 강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준비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이 주 나의 신부 나 주의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강연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러셨는데 신랑 잘 계시느냐고 오늘 아침에 뵙고 왔냐고. 저는 그게 지금 듣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정말 그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진짜 그 우정의 관계, 살아있는 우정의 관계. 그래서 오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아멘. 친하게 지내셨어요? 진짜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진짜 부부도 사이가 좋으면 계속 연락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전화하게 되고, 그렇죠? 또 대화하게 되고. 저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진짜 계속 자꾸 전화하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속상한 일이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게 되고, 그렇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라는 거, 언제나 주님과 그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오늘 그분과 정말 친하셨습니까? 그분과 대화하셨습니까? 그래야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예,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수예배를 오셔도 그냥 이거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도장 찍고 가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고 그 예수와 친하셔야 돼요. 아멘. 그분과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믿는 것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으셔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아까 등잔 때도요. 이 등잔 때랑 진설병이 똑같은 게 잘 보셔야 돼요. 등잔대가 등잔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등잔대 가운데서 나온 6개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허리에서 나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떡도 예수 그리스도가 떡 자체이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은 우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로서 또 이 떡이 상징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떡이 12개가 있었어요. 12개가.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떡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필 그 떡이 12개의 떡이 있어요. 근데 12라는 수는 성경에 무슨 수죠? 12지파가 있고 또 신약에 12사도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뭘로 연결되죠? 14만 4천으로. 그러니까 이 12란 12씩 곱하면 14만 4천이잖아요. 12 성경에서 10이라는 수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수. 성도의 수예요. 그러니까 떡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떡을 먹은 자들이, 그 떡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떡을 마다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등잔대랑 똑같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게 이제 12개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떡, 진설병은 예수를 얻어 생명을 얻은 주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주님의 교회를. 똑같은 거죠. 등잔대랑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왜 12개의 떡을 하나님께서 6개씩 놔두라고 하셨을까요? 12개의 떡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맞을 건데요. 이 주님의 교회가 두 종류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6개의 떡 이방교회 플러스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한쪽의 6개의 떡은 이방교회를 상징하고요. 또 다른 6개의 떡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그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깨달은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족을 구원시켜 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유대인들이 너무 강박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과 다르게 자기의 마음은 진짜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고 싶어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어디로 여셨어요? 이방의 사도로 본인을 썼다고 해요. 왜 그러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먼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먼저 채우시고 그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교해서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한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세 사람. 이게 이방 교회 플러스 이스라엘 합쳐진 주님의 교회 완성된 모습을 한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세 사람이 주님을 맞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방 교회를 한쪽은 이스라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성경에 보면 저도 예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들을 다 상징으로 읽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과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상징이 아니고 진짜 이루어질 말씀들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시온에 서서 통치하실 거고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상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이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유심히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이방교회를 먼저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하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야지 구원의 막이 끝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지 이러시면 안 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 진짜 이스라엘을.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들이고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비즈니스를 다 접으시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저도 가보고 싶고 진짜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아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 또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설병은 주님께서 레위기 2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진설병은 주님께서 여호와 앞에 놔두라 그랬어요. 진설병이라는 히브리어 레헴 파님이라는 게 아까 레헴의 떡이라고 그랬죠. 파님은 예전에 나왔어. 예전에 삭기고 할 때 파님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죠? 전혀 기억되는 못하십니다. 파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성경에 임재라는 단어가 따로 없고 얼굴이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헴 파님은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헴 파님 진설병 자체의 뜻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얼굴 앞에 있어요. 아멘.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도예요. 시편 105편 4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파님을, 그의 임재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딴 거 진짜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니까 달라지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 진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왜냐면 성도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시편 89편 15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리로다. 아멘. 주의 성도는 주님의 얼굴빛 아래 다니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앞에 다니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짜증이 안 나고 그래야 우리 육성이 안 나와요.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주님의 반임을 늘 구하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첫 번째 영적 교훈,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레위기 24장 5절 보면 아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떡을 구우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이 떡이라 그랬죠. 지금 떡을 먹으면 우리가 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고운 가루십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에 굉장히 깨졌어요. 제가 고운 가루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진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뿐이지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전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진짜 이렇게 사랑하기가 지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실은 제가 보니까 겉으로 나이스한데 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그을 수 있잖아요. 한 명한테 저희 교회 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 괴롭혀서. 너무 괴롭혀서 그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강박한 마음을 딱 먹었죠.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무리한 사람이니까 그냥 나이스하게만 하고 좀 마음의 선을 그어야겠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운 가루가 아닌 거예요. 제가 고운 가루가. 자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완전히 우리가 갈아져야, 완전히 자아가 갈아져야 교회가 돼요. 교회가 6개 떡이. 근데요, 우리가 사실 진짜 이렇게 자아가 있고 판단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진짜 싫어하시더라고요. 미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써 사랑하지 않겠다. 그냥 상처받는 것도 이제 힘드니까 그냥 마음 좀 이제 딱 접고 좀 사이 두고 마음으로만 그러려고 하고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왜? 내가 고운 가루가 아니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진짜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치며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직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다시 이렇게 고운 가루 되라고 우리 자아를 진짜 빻아서 우리가 다 없어져야 주님의 교회가 돼요. 한 성도 한 성도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고운 가루가 되려면 우리가 부인되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를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된 성도예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요, 기름으로 반죽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2장 4절에 봤더니 화덕에 구운 것을 예물로 드릴 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에는 기름이 섞어져 있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도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 거룩한 무리로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번째요. 이 진설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레위기 2장 5절에 봤더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근데 누룩이 뭐였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죄와 옛 습관이에요. 누룩은 죄와 옛 습관이에요. 이것을 없이 해야지 주님의 교회가 돼요.
죄와 예수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외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정욕과 탐심이 많아가지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이것 좀 다시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살고 계셔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이제 누룩을 내어버리는 죄와 결별한 삶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진설병은 불에 구우라 그랬어요. 그 앞에 나왔죠. 소재를 기름 섞어서 고운 가루를 빻아서 기름을 섞은 다음에 불에 구워야 돼요. 이 불에 구워진다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시련과 환난을 얘기를 하죠. 소라의 경우를 함께 나눴지만 진짜 소라의 삶에 그 문제만 없으면 진짜 걱정할 게 없는데 그죠? 예, 사실 어린 영혼이지만 진짜 그때 많이 힘들어요. 왜 나는 그게 있어본 사람이랑 그러니까 없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네, 이 시련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이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에요. 아멘. 시련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렇죠? 네.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 때는 그랬는데 배가 뜨뜻해지면 편안해지면 다 영적으로도 풀어진다고. 진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겨울 때가 시련 가운데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진짜 축복의 때예요. 그때 막 우리가 깨이게 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바꾸시려고 마지막 때 또 교회 시련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2절에서 4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아멘.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이것이 시련이 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떡이 불에 구워진 것처럼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진설병이 불에 구워져야 된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으실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뭔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예요? 전병을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읽어요. 한쪽만 읽고 한쪽은 안 읽었어. 근데 이 진설병의 떡은 다 양쪽이 골고루 잘 익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보니까 한쪽만 익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골고루 익은 떡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반만 익은 떡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진짜 은혜 충만하고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너무 안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직장 가면은 홀랑 까먹고 세상 사람이면 이게 주님 보시기에 반만 익은 떡이에요. 그죠? 기분 나쁘세요? 네, 여러분이 진짜 남편한테 하는 거, 그죠? 가족한테 하는 거,
하고 나가서 하는 건 너무 다르고 반만 익은 떡이에요. 어떨 때 은혜 나눌 때는 이런 천사가 없는 것 같은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고 반만 익은 떡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봤더니 반만 익었대. 여러분 골고루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익어야 돼. 우리가 힘들지만 반만 익은 떡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삶의 어떤 부분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어떤 부분은 너무 세상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너무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반만 익은 떡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 보니까 반만 익은 떡이에요. 골고루 익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이 주님 앞에 구워져야 돼요. 이제 진설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떡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가지고 가서 묵은 떡은 함께 교제하면서 먹었어요. 거룩한 뜰에서.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서 제사장들끼리 교제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랑 달라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요한에서 1장 3절의 교제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교회의 사귐, 교회의 교제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 제사장들이 이게 너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의 우리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룰 교제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하나 되는 교제. 여러분 목장에서 이루어진 교제가 이런 교제인 거예요. 와가지고 뭐 어디가 세일을 하더라, H마트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퍼져가는 교제. 그게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이것이 진설병입니다. 저는 이제 진설병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진짜 내가 고운 가루가 아직 아니다. 아직 진짜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될 게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진설병은 우리가 먹고 누릴 예수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우리가 이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이 진설병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계시고 언제나 고운 가루가 되시고 익어지시고 기름이 충만하게 섞인 진짜 성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